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7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더 7장 1절 2절 말씀, 에스더 7장 1절 2절 말씀, 오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나아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가로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기다리는 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기다리는 자. 우리의 삶은 수없이 이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삶 속에는 수많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학교 안 다니는 아이들은 학교 갈 날을 기다리고 있으면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빨리 학교 가려고. 근데 막상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든지 학교 그만 다닐 날, 졸업할 날을 기다리고 있고, 결혼 안 한 여기 미혼 처녀 총각들은 무엇을 기다릴까요? 멋진 백마탄 왕자, 아니면 멋진 또 아내를, 또 함께 결혼할 날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떡하든지 정말 돈 잘 벌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장사가 잘 되고 사업도 잘 돼가지고 한번 하나님께도 또 한번 삶도 멋지게 살아보겠다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다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다 기다리면서 살았어요. 아브라함도 아들 100살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결국 아들을 얻었죠. 노아가 방주를 지는 것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 날을 기다리면서 120년 동안 홍수를 기다리면서 이런 방주를 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신자들이라면, 모든 성도들이라면 동일하게 기다리는 것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것은 또 우리가 지금은 힘들어도 기다림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또 이 기다림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에스더 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다리는 자들의 좋은 태도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좋은 날 올 것 같지 않아?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첫 번째로 기다림의 좋은 태도는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니까 기다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더 친하게 지내는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에스더의 말씀을 보고 있어요. 에스더가 3일 금식을 합니다. 민족이 지금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3일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를 가지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갔어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갔을 때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에스더가 나갔을 때 왕은 금호를 내려서 이제 그 죽는 것을 면제시키고 물어봤어요. 내가 널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나한테 나왔는데 무슨 연유가 있을, 까닭이 있을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너한테 무엇 해주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하도 이쁘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요, 나는 왕하고 있고 싶습니다. 왕하고 함께 있고 싶어 하니까 내가 지금 잔치를 잘 준비해 놨으니까 내가 준비해 놓은 잔치에 함께 오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왕을 초청했어요. 또 왕이 그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잔치에 참여해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에스더야, 이제 얘기해라.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줄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에스더는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다른 게 아니라 내일은 내가 더 큰 잔치를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내일 잔치에도 꼭 참여해 주세요. 나는 왕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왕 자신을 요구한 거였어요. 왕은 기분이 좋았어요. 에스더가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나하고 같이 있어 싶어 하구나. 그래서 왕은 기분이 좋아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바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왕하고 같이 있으면 왕이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이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오늘 말씀에 초점이 있어요.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누리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오늘 찬양도 그랬잖아요.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막 기뻐하며
왕께 나아가면 찬양대에서 불렀잖아요. 하나님을 누리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고등부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는 수련회가 있으면 수련회 한 2주 전서부터 그 집이 이제 슈퍼마켓을 하고 있었어요. 조그마한 슈퍼를 하고 있었는데 가게에 나가가지고 그냥 아빠 일을 막 도와주는 거예요. 일찍 나가가지고 아빠 일 막 도와주고 막 심부름도 다 하고 또 아빠 내가 가게도 잘 지킬 테니까 일 있으면 뭐 다녀오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상한 거예요. 이 녀석 봐라. 하루가 지났는데 잘해. 이틀이 지났는데 잘해. 계속 잘하는 거예요. 일주일 잘해. 이상해.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또 뭔가 아빠한테 얘기할 거 있지. 너 아빠한테 요구하는 거 있지. 뭐야? 라고 물어보면. 그럼 그때 가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가 있는데 수련회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그 아버지가 에이구 내가 그러면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용돈까지 줘가면서 잘 다녀와라고 하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기다림에 있어서 우리가 초조해하거나 지루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함께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은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왕궁 앞에서 그 근처에서 얼쩡거리지 마시고 안에 들어가서 왕과 함께 춤을 추고 왕과 함께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에스더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데 모세는요 그 120만 가까이 되는 남자 장정만 70만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부녀자들하고 아이들 같지만 훨씬 10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를 지금 가고 있어요. 광야를 통과할 때 여러분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거의 이벤트가 생긴 거예요. 물이 없다 그러지 않나, 불뱀이 나오지 않나, 뭐 가뭄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대책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12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를 가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지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성경도 민수기도 얘기했잖아요. 내 친구와 같이 대하였더라 모세를.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그 성막 옆에 회막이라고 있어요. 회막에서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내고 했더니 그 어려운 광야를 통과할 때 광야의 시간이 힘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탁월하게 40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를 통과하는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 살아가기는 너무나 힘든 세상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면요 더욱더 인생살이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내 지혜와 내 방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 스트레스는 더 많아져요. 이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누리면 하나님을 점점 가까이 하면 여러분의 삶이 축제의 삶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친구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친하게,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 기다림의 시간을 기쁨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시편 37편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초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을 선택하면 기쁨의 시간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다림의 좋은 태도 두 번째는 믿음의 씨를 품고 최고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최고의 때를 기다린다. 자, 에스더가 이제 왕에게 내가 마련해놓은 잔치에 참여해 주세요. 참여했어요. 또 물어봤어요. 내일 내가 더 큰 잔치를 준비할 테니까 오세요. 이렇게 또 그리고 왔어요. 드디어 다음 날이 됐습니다. 에스더가 그 잔치 두 번째 차려놓은 잔치에 이제 왕이 참여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에스더 7장 1절 2절.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나아가니라. 두 번째,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대 에스더에게 물어 가로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이 드디어 이제 또 세 번째 물어보는 거잖아요. 처음에 나왔을 때 물어보고 잔치에 참여해서 첫 번째 잔치에 물어보고 세 번째 똑같은 것을 물어봤어요. 자, 왕은 처음에 에스더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30일 동안 에스더를 못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에스더를 보니까 이 왕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왕이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에스더가 처음부터 우리 나라 좀,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왕이요, 내가 잔치를 준비했으니까 참여해 주세요. 또 내일 또 준비했으니까 와주세요. 계속 미루고 그러다가 드디어 지금 때가 돼서 에스더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너의 요구가 무엇이냐 말할 때 에스더는 기도하고 준비했던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그가 입을 엽니다. 에스더 7장 3절이에요.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드디어 에스더가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드디어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의를 갖췄잖아요. 아주 부드럽게 얘기하잖아요. 만일 왕의 목전에서 내가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그냥 다짜고짜 세 번째도 에스더가 내가 말이에요, 사실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거야 하면서 사납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만일이란 말을 써가지고 왕에게 선택권을 주잖아요. 왕이시여, 만일 정말 왕이 나를 선하게 여기시고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내 생명을 내게 주세요. 내 생명을 내게 주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나 좀 살렸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민족을 또 내게 주소. 아하수에로 왕은 사실 유대인들에게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자기 제국에 그냥 속국으로 있는 어떤 한 민족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다 죽인다는 어인을 내릴 때도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르드게를 유대 사람 모르드게 얘기했을 정도로 모르고 있었는데, 그러나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에게는 관심이 있었어요. 왕후의 에스더에게는 관심이 있었고 에스더는 사랑하고 있었는데 에스더를 누가 죽인다 그러네? 살려달라 그러네?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 그러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왕이. 아니, 어느 누가 감히 왕후를 죽이려고 하느냐? 왕과 왕을 죽이려는 것도 이건 반역이잖아요. 누가 감히 너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리고 너를 죽이려는 자가 대체 누구냐 하면서 감히 그런 세력이 있다면 누구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때 에스더가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더 7장 6절 말씀에 에스더가 가로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드디어 하만이라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얘기했다면, 처음부터 이런 얘기했다면 하만도 반론을 얘기했을 것이고 그리스도인데 기다리다가 마지막에 가서 입을 열어가지고 하만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한 때에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가르치는 그 순간에 드디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무슨 일을 할 때, 계획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이런 기다림이 필요하고 또 이런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타임이 있어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을 때 그 확신을 믿고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들이 펼쳐나가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요 무슨 일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확신을 주셔요. 결정하는 걸 줘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래요. 확신을 주셔요. 생각이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직 때가 안 됐어요. 기도하고 하면 여기는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때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그런 걸 좀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신약의 야고보서 5장 16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이 누구예요?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에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그 주중에도 막 비가 많이 왔잖아요. 화요일도 많이 오고 월요일도 많이 오고 그랬었는데 수요일도 좀 오고 그랬었는데
비가 많이 올 때 여러분 아시죠?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그 비구름 위에는 태양이 있어요. 반드시 태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먹구름이 있고 비구름에 있으면 태양이 안 보이잖아요. 태양이 안 보인다고 태양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먹구름이 밀려갈 때가 있어요. 물러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태양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삶이 힘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기도하면 또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드디어 이 하만의 이 생각들이 계획들이 에스더를 통해서 다 이제 고발되고 역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더에게 은총을 베풀자 하나님께서 은총을 입은 이 에스더는 물론이고 유대인은 물론이고 이들이 이제 역전이 일어났잖아요. 이 하만 입장에서 보니까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더라.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 이런 역전의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라겠습니다. 요셉도 아시는 것처럼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보디발 가정에서 열심히 충성을 다했지만 그 집에서 이제 모함을 입고 이제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 안에서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애굽 총리가 돼가지고 이제 그가 다시 나오게 된 거예요.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었다는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니 자기네 집에서 종사로 있다 감옥에 들어간 요셉이 총리가 됐네. 보디발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보디발은 그렇다고 치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게 한 보디발의 그 아내, 보디발의 아내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역전으로 다시 세워주실 때는 여러분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이런 게 두려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 풀무불에 그 친구들 들어갔다 살아났죠.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벨사상 왕이고 벨사상 왕 때는 그 손이 나와서 막 글 쓰는 그 왕이고 세 번째 다리오 왕이라고 있었어요. 다리오 왕 때는 그 유명한 사자굴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사자굴 왕 외에 다른 이에게 기도하면 누구든지 다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이런 어명이 있었을 때 알면서도 다니엘은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기도하다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바벨론에 10,000명 이상 유대인들이 잡혀왔는데 포로가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자굴에 들어갔던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다니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한 명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또 거기서 살아나왔던 사람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살아나왔던 다니엘밖에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왔을 때 다니엘의 그 모함했던 정적들 아시죠?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들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을 때 그들의 몸이 땅에 닿기도 전에 그 사자들이 그의 몸을 부셨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역전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 있더라 하더라도 믿음의 씨를 품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을 다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에 보면 이런 극적인 사건들이 참 많이 나와요. 노예 출신, 부모도 없는 고아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됐다. 이 자체도 역전이잖아요. 또 모르드게가 다음 날이면 이제 죽게 됐는데 죽게 되기 바로 그 전날 밤에 왕이 궁중 일기를 읽고 하만을 시켜가지고 이제 존귀한 사람. 그래서 죽으려고 했던 모르드게가 오히려 존귀하게 되는 일.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그런 일도 있고 또 페르시아의 그 최고의 정치인이었던 그 하만이 이렇게 또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되는 일. 이런 극적인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에스더서와 룻기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려울 때, 힘들 때 항상 에스더서를 읽고 룻기를 읽는다고 합니다. 에스더서의 주제가 뭡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된다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그들의 이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고 슬픔이 소망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들도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앞에는 홍해가 앞을 가리고 있습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까? 마치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씨를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항상 최고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기다리는 사람의 이 좋은 태도는 사람에게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는 것. 하나님께 매달리라. 자, 에스더 7장 7절을 볼 때, 에스더 7장 7절.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화를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하만은 내가 지금 죽게 생겼구나 알은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있는 것처럼 왕후 에스더에게 가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만은 위기가 닥치니까 사람 앞에 엎드려서 지금 살려달라고 애걸을 하고 있어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더도 자기 민족과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 사람 앞에 매달리지 않았어요.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매달렸잖아요. 3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잖아요. 똑같은 위기 앞에서 반응이 달렸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만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사실 교만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 자기가 지나가면 다 인사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냐면 왕이 존귀케 하는 사람, 왕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주랴 얘기했을 때 자기인 줄 알고, 자기가 그 사람인 줄 알고 왕이 타는 말을 타게 하십시오. 왕이 있는 옷을 입혀주십시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사람은 왕이 존귀한 사람이다, 왕이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외치게 해주세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교만한 이 하만은 또 위기가 닥치니까 사람 앞에 비굴하게 또 자기의 생명을 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교만은 항상 우리를 패망으로 이끕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항상 우리는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 자신을 낮추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요즘 잘 나가고 있습니까? 뭐가 좀 잘 되고 있습니까? 그때에도 여러분 조심해야 하세요. 항상 성경에 있잖아요.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얘기하잖아요. 항상 우리가 최고 자리에 있을 때 나를 드러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가끔 그 연말에 보면 무슨 연예 대상이라든지 가요 대상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 상 타는 사람들 보면은 다양스럽게 보면요, 어떤 분들 나오면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사람들이 막 박수 치는 그 자리에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난 부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든지 알라에게 영광, 이런 사람 못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참 최고의 자리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을 내세우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입장에서도요, 사람들이 여러분 막 열광하고 여러분 정말 칭찬할 때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정말 이건 굉장한 거 아닙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에 보면 29장 25절 말씀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다 같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또 시편 146편 3절 말씀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방백들이라면 실세들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 정치가들입니다. 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분들은 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그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하만은 힘드니까 사람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한테 살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에스더 7장 8절 9절 말씀에 왕이 이제 정원에 나갔었잖아요.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의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가로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지금 상황 파악됩니까? 하만이 지금 에스더를 죽이려고 하니까 왕도 하만을
아꼈잖아요. 사랑해. 그걸 믿고 있잖아요. 어떻게 결정할 수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화가 나니까 정원에 나갔어요. 정원에 나갔다가 좀 화 좀 가라앉히고 다시 들어왔는데 하필 그때 여기 있는 것처럼 하만이 에스더한테 막 살려달라고 애걸 하는데 그 모습이 어떻게 보였냐면 여기 보니까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 거라 이렇게까지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내시가 왕이시여 저 하만이요 왕이 그렇게 왕을 죽으려고 했던 위기 가운데 살려냈던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50규빗이나 되는 그 장대를 만들어서 준비해가지고 그 지금 그 하만 집에 있습니다라고 또 고발을 한 거예요. 왕이 화가 났는데 어떻게 하만의 최후가 이루어질까요? 에스더 7장 10절 이렇게 끝납니다. 드디어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이 웬일입니까 여러분?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던 그 나무에 50규빗이나 되는 25m 정도 되는 그 높은 장대에 결국 자기가 달렸어요. 그렇게 달리니까 왕의 화가 노가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던 곳에 자기가 죽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맞는 거예요. 황금률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만이 모르드게를 칭찬했다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사랑했다면, 자기에게 비록 절을 안 해도 그냥 이해했다면 이렇게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어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의 그 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자기가 죽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내가 내 감정적으로 대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모든 사람 우리 사랑의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 이것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은 사람들에게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어떤 장소에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항상 사람들에게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께 반응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왜냐면요,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가든지 어떤 곳이든지 항상 다 좋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 그리고 내가 또 싫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 앞에 내가 어떤 내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특히 여성분들은 특별히 결혼하면은 가족들 중에도 내 마음에 좀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또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 특별히 그 시자 들어가는 사람 많잖아요. 시자 들어가는 사람, 그렇죠? 뭐 시어머니라든지 시누이라든지 그래서 결혼한 그 어떤 성도들은요, 시자 시월드 이게 너무 싫어가지고 시편도 안 읽는데,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시청도 안 가고 막 그러는데, 아무튼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내 감정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그건 어려움 되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그 어려운 상황이 천국으로 바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대접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내가 미워하면 나도 미움을 받는 거예요. 하만이라는 사람은 원래가 참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정치적으로도 성공하였고 입지적인 사람이었지만 그가 이 성공이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성공이 아니라 바로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이렇게 몰락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겨 아시죠, 여러분? 겨가 아무리 많이 쌓여 있어도 바람을 확 불면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면서 시편 73편에 보면 그 아삽의 번민시잖아요. 거기도 아삽이 얘기하잖아요.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잘 됩니까? 나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삽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막 그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탄하는 시가 나옵니다. 결국 거기서 보면 그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결국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악한 사람들의 이 모든 것들은요, 지금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바람이 금방 사라지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릴 그런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그 신앙 잡지책이 있어요.
한국에 그 신한계라는 책 있잖아요. 신한계 간증 많은 것처럼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보면 그 외국인들의 그 간증이 한국말로 번역돼서 있는 책인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어떤 한 부인이 그 직장을 잃었어요. 직장을 잃고 미국 사람들은 그 모기지 아시죠? 평생 집을 그냥 빚져서 집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평생도록 이제 그 집세 내면 뭐랄까요? 그 집세죠. 그러고 세금 보니까 빌이라 그래. 영수증이 아니라 영수증이 비자 그러잖아요. 영어로 빌. 그래서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빌빌 거리고 살아 맨날 영수증 맨날 날라오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 직장을 잃으니까 돈을 못 내는 거예요. 돈을 못 내니까 그 집에서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결국 그 집이 이제 경매에 붙이게 됐다고 합니다. 다 끝났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경매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너무나 특별히 이 여인은 싱글맘이에요. 남편도 없이 남편과 헤어져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자기가 열심히 살라고 했지만 직장에서 쫓겨나고 이제 집세도 못 내고 해가지고 결국 이제 집이 경매가 난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그래도 자기네 집에 경매가 나는 곳에 한번 가보고 싶더래요. 그래서 그 경매장에 갔어요. 갔더니 정말 자기 집이 딱 그 경매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여인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거기서 엉엉엉 울었대요. 그냥 막. 슬프잖아요. 자기 집 쫓겨나고 자기도 갈 데도 없고 막 울고 있더니 어떤 한 부인이 옆에 와서 물어보더래요. 왜 우세요?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사실 얘기했대요. 내가 사실 혼자 살고 있는데 애들하고 기르고 있는데 세금 집도 내가 직장에서도 좀 쫓겨나고 이제 돈도 못 내고 그래서 집이 겨우 경매 올랐다고. 그 부인이 어떤 집이냐고 물어보더래요. 이 집이라고. 이 집. 이게 우리 집인데 이렇게 됐다고 사정을 얘기하더래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한테 얘기했던 그 부인이 자기 그 집 경매에 계속 입찰을 하더래요. 붙더래요. 그러더니만 결국 그 집을 그 여인이 딱 차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인이 이 여인한테 와서 얘기하더래요. 사실은 내가 우리 어린 아이가 있어가지고 아이를 위해서 집을 장만하려고 했었다. 그래서 왔다. 집 하나 장만해 놓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에게 이 집을 주려고 이런 마음을 준 것 같다. 그러면서 그냥 당신 지금 힘들지만 그냥 계속 살고 있으면서 형편 좋으면 그때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미국이니까 이런 일이 있지.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계속 정말.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도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잖아요.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의 좋은 태도. 첫 번째 뭡니까? 초조해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왕과 함께 춤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기다리는 사람의 좋은 태도는 뭡니까? 믿음의 씨를 품고 기다리면 최고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전으로 다시 세워주실 걸 믿습니다. 세 번째 기다리는 사람의 좋은 태도는 사람들에게 반응하지 말고 사람들한테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우뚝 세워주실 걸로 믿습니다. 윈스턴 처칠이라고 영국 수상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의 그 모교 옥스포드 대학에서 졸업식 날 축하 연설을 부탁했을 때 졸업생들 앞에서 자기 후배들 앞에서 전쟁 치르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딱 올라가서 한마디 하는 게 뭐냐면 Don't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잠시 뜸을 들은 후에 또다시 얘기하면서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또 뜸 들인 후에 never give up. 그러고 내려갔다고 합니다. 유명한 말이잖아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며 기도하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세울 줄을 믿습니다. 아멘.